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 산책하며 길을 걸으면서 2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어제는 점심 먹고 12시부터 4편의 동영상 설교를 촬영하고 편집하여 송출하느라 밤 8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매우 바빴었지만 일을 마치고 보람과 기쁨이 제 마음속에 용솟음쳐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찬바람을 맞으며 하나님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저의 인생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 실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일찍 실현이 되어버려서 제가 그것을 까맣게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시나요? 이 말씀은 제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제 마음을 전율시키며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일생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할 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맞닥뜨릴 때 저는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일생에서 찾고 있었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일생의 돌파구였습니다. 제 일생 최대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극강,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으며 너무도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중 앞에서 나서면 입도 뻥끗 못하는 언변의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학급 토론 시간 때 대중 앞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며 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반에서 칠판 앞에 나가 발언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손발을 떨면서 말도 노래도 못하는 대중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새까맣게 변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능력이 많고 말을 잘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면서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원래 태생이 달란트와 능력을 매우 적게 가지고 태어난 약자에 속한 사람인데요. 능력이 많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제가 하는 이 말을 공감하기가 어렵고 체휼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도무지 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언변과 재능과 달란트를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자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란트와 능력을 작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에 굉장한 공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요, 능력이 부족한 자요, 이 사회의 그늘에 가리워져 사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입니다. TV 공영방송을 타면서 나오는 수많은 탤런트와 개그맨, 가수와 아나운서, 그리고 수많은 교수들과 강사들과 정치가들을 보면 대단한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팔방미인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매우 동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 1월 주 하나님은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감동을 주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완벽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뼛속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돌아와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생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고 나의 뿌리를 몰라서 방황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인생의 뿌리와 근본을 찾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빚으실 때 나에게 능력과 달란트를 작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알고 놀랬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른팔로 붙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능력과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구원하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난 것입니다. 제 마음을 전율시켰으며 제 인생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저의 능력이 연약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으로 제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간증을 하였듯이 42년 전에 1980년 1월부터 하나님을 믿었을 때 새벽에 1시간, 밤과 후에 2시간을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무슨 할 말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날마다 기도합니까? 의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너무 빈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언변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광대하시고 무한하시다고 하셔서 1980년 1월부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크게 구했습니다. 작게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10년, 20년 후에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그때 기도를 크게 구할 걸 후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매우 크게 구했습니다. 이런 걸 구해도 되나 할 정도였습니다. 제게는 큰 희망이요, 희소식이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3시간 동안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목이 항상 쉬어 있었습니다. 하도 통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가방 속에 항상 용각산을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목에다 털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주 하나님께 몇 년간 쉬지 않고 부르짖었을 때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임하여서 저도 모르게 기도한 대로 모두 응답을 받게 되어서 어느새 말을 잘하게 되고 성향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고
대범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소유한 영적인 지도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42년간의 기도응답의 모든 것을 간증으로 하려면 날 새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설교와 말씀으로 지속해서 간증을 조금씩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짖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였습니다. 1980년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제게 오셔서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세계 열방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를 때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새벽기도가 마친 후 사촌 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계 열방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너를 세계 복음화 선교사로 부르시나 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며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격과 언변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루에 3시간씩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몇 년 후에는 제 자신이 어느덧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며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저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정말 능력과 언변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고 내 인생과 삶에서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능력이 없었던 자, 말을 하지 못하여서 입도 뻥끗도 못했던 자, 지혜가 부족했던 자, 초극강 내성적인 자,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었던 자, 대중 앞에서 손과 발을 벌벌 떨었었던 자의 믿음으로 걸어왔던 간증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제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대로 제 삶과 인생과 제자 삼는 사역에서 이루어주시고 실현하여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 묵상 내용: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란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강권하여 이끌려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모른다고 고백한 것은 결박과 환란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어서 어떤 결말이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박과 환란을 이미 각오하고 있고 결박과 환란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이미 마음에 각오를 한 것입니다. 혹시 모를 죽음의 결과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에 비장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목숨을 건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은 걸만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저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의 비장함은 저에게도 큰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저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도 성령에 매여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 거침이 없이 완주하기 원합니다. 혹시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저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달려가겠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사항: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에 이끌려 최근에는 제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제자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를 이번 주에 3시간 이상 깊이 있게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할 수 있도록 적용합니다. 주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16일 새벽 5시